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44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이 부분 34장까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흔히 말하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이 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금송아지 사건은 일종의 원죄와 같은 개념이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원죄와 같은 개념이 금송아지 같은 거다. 우리에게 늘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다라고 인식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21절에 보시면 여기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다 나오죠. 이 큰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근원적으로 모든 것을 파탄내게 만드는 사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근원적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게 만드는 그런 죄를 큰 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금송아지가 그런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상해 본다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돈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을 경우도 있는데 배우자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우리가 보통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음행을 저지르면 이렇게 되면 부부 사이가 깨지죠. 이 큰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대체적으로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또 성경에서도 이제 부부 사이에 깨지게 만드는 음행에 관한 문제를 쓸 때 보통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의 사건이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꼭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을 보시고 분노하셨죠. 나 말리지 마라. 나는 하고 싶은데 다 할 거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드렸습니다.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 모세가 돌이켜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건을 이제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 산 아래에서 얼마나 요란했느냐 1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미친 듯이 정말 정신 나간 듯이 그렇게 금송아지 앞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뛰노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할 때 이 모습에 모세는 승전가도 아니고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노래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노래소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긍정적으로 들을 수 없는 단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완전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처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줍니다. 19절에 보시면 그 송아지와 춤추는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송아지도 보고 금으로 만든 그 송아지 우상을 보고 또한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앞에서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개의 증거판을 산 안으로 던져서 깨뜨렸다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렸잖아요. 하나님 분노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렸던 모세가 산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까 모세 자체가 참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일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도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렸지만 자기가 막상 눈으로 딱 보고 나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아주 처참한 죄악의 모습이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라고 모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계약의 그 2개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아주 어마어마한 깊은 죄악의 사건이라고 규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용서해 주심이 정말 이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심이 얼마나 귀한 건지, 또 더 나아가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모세도 이해할 수 없는, 모세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의 모습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지워버려 주셨다라는 것을 이 시내산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용서하심이 실은 그 다음의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근간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사건을 보았어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이 모세는 이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특별함이 구분되어졌다면,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 사이에 이 비교를 합니다. 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대신 책임을 지고 대신 용서를 구하고 대신 용서함을 간구하는, 탄원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산 아래의 지도자로 있었던 아론의 모습은 완전히 상반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상반되어진 모습, 그리고 금송아지, 그리고 그 밑에서 춤추는 자들의 모습은 이 제대로 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손드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또 자기 스스로가 나는 지도자가 될 만한 감이라고 손드는 사람들이 늘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것도 해줄 수 있고 저런 것도 해줄 수 있고 나는 이런 일도 잘하고 저런 일도 잘한다라고 자기를 막 공부하는 이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변함없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지도자는요, 백성들이, 우리는 국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요즘에 많은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지만, 실은 잘 생각해 보면 그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백성들의 원하는 바를 해주는 쪽으로 이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면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원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일 때에는 사람들이 익명 속에서 자기를 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익명성 속에서 악함이 드러나고 욕심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준다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인 판단이고, 또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덕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은 전형적으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쪽으로 섰던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지도자는 백성들의 뜻대로 되어지게 만들어주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선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주는 지도자를 볼 수 있고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따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결국 내가 원하는 욕심을 들어주는 지도자를 마음에 드는 지도자로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지도자를 뽑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다음번에 우리가 또 언젠가 투표를 해서 우리를 대표하거나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좀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출생한 지역이 어딘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어떤 색인지,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 옳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감이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더 중요한 덕목으로 그것을 올리면서 그 사람에게 내 소중한 한 표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지도자가 옳다라고 한다면 옛날에 고무신 하나 사준다든지 나한테 선물 하나 주면 찍어주는 거예요. 그치요? 나한테 돈 주고 나한테 뭘 준다고 하면 찍어주겠지만 실은 그런 지도자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썩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거든요. 어쨌든 아론은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늘 이 두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지도자와 백성들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지도자. 이 둘 사이에 지도자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도자로 있었을 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역사도 있었지만 백성들의 뜻을 따르고 그것을 들어주는 데 관심을 기울였던 지도자가 있었을 때는 나라가 약해지고 때에 따라서는 패망의 역사로 이어지는 심판으로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쭉 이어지는 그런 중요한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맥락이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도 분명하게 대비되어진 두 인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따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는 신약에서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진정한 지도자,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실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인식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아론은 산 아래에서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원하는 일을 만들었고 그것이 큰 죄로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어떻게 이렇게 미친 것처럼 산 위에서는 마치 전쟁이 난 것 같은 거 소란스러움이 들 정도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있었느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25절에 나옵니다. 방자하다라는 단어예요. 방자해져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백성이 그래서 방자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방자하다라는 게 뭐냐? 조금 뉘앙스가 조금 애매하죠.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독되어졌다. 완전히 물들었다. 완전히 휩싸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 휩싸였느냐?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에 완전히 휩싸이고 물들고 중독되어지게끔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아론은 자기 스스로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중독시키는 존재 우상을 만든 사람이 되어졌고 그 중독의 주체인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앞에서 미쳐 날뛰는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지르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만약에 이 방자함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에 물든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으로 덮인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반면에 산 아래에 있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에 물든 사람들, 금송아지에 취한 사람들, 금송아지에 완전히 중독되어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와 세상에 충만할 때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물들었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 손에 들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모습이 있지만 금송아지에 물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그들의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잘못을 해결하기보다 잘못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어지고 무책임하게 되어지는 일들로 일관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지 못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중독되어졌대. 여러분들 중독이라는 이 단어 참 이거 무서운 단어거든요. 우리는 요즘에 우리나라의 이 마약 중독이라는 단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영향력을 주는 흔히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향력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약이나 약물에 중독되어져서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흔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되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이 마약에 대해서 아니면 약물에 대해서 그렇게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독이 젊은 친구들한테 생각보다 많이 퍼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독되어지면, 세상에 중독되어지고 금송아지에 중독되어지면요, 그 과정은 다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면 오늘 얘기한 큰 죄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어진 자들은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에 능해요. 여기 아론도 중독되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내가 금귀걸이, 금이 있는 거 다 빼와라. 그래 얘기했더니 가져왔다.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불에다 이렇게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뿅 하고 튀어나오더라.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깎고서 다듬고 열심을 다해서 아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동원해서 가장 멋진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냥 금덩어리 던졌더니 마치 그 금송아지가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금을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짠하고 딱 나타났더라. 마치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거짓말이죠. 자기가 금송아지 만들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달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하나님 있다라는 그 증거를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아론이 금송아지 자기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이 악해서 나한테 요구했다. 악한 건 자기인데, 여러분들 22절에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난 책임 없다라는 거죠. 우상에 중독되어진 아론은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도 알지도 못하고요.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보다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요. 거짓말 그리고 책임 전가로 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모세가 이렇게 했으면, 아론이 이렇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한 겁니다. 한 세트로 묶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내가 죄 지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심이 없으면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왜 죄인이냐고 따져 물어요. 내가 죄인이면 당신은 더 큰 죄인이지, 이러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공격하는 도구로 씁니다. 저 사람이 나보고 죄인이었다라고 그 사람을 오히려 힐난하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온갖 일들이 일어나죠. 그 모습을 딱 보면 저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아니신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중독되어지고 우상에 중독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성도들에게도 있다라는 거. 이게 원죄라고 그랬잖아요. 원죄와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물들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에 물들어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고, 물질에 물들어 있고, 세상의 욕망에 물들어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산산조각 낼 수 있는 문제라고 완전히 판정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이 큰 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물들지 않으면 술취함에 물들어 있을 경우들도 있어요. 성령에 물들지 않으면 돈에 물들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성령에 물들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성령님에 물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자들이잖아요. 주님 덕분에,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나를 살리신 내 생명의 은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너왔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벗어났잖아요. 불가능하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명의 은인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물들고 금송아지에 물들어버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돼요. 성령님으로 물들어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가는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 만에 이꼴 난 거거든요. 홍해를 건너온 자들이 40일 만에 이렇게 이꼴 났으면 홍해만큼 강렬한 경험을 가지 않은 성도들은 일주일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일주일 만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이 중독의 문제 깨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중독되어졌다라는 것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세가 이 금송아지에 중독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쓴 방법이 무엇이냐? 20절에 나오죠. 아주 인상적인 문구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 아론을 중독시키고 물들였던 이 금송아지, 이 존재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이것이 모세가 선택한 해결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물질에 중독되어져 있으면 물질을 완전히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내가 물들어 있으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쓸 땐 그 얘기합니다. 바탕화면에 어떤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휴지통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휴지통에다 집어넣으면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휴지통에 있는 걸 비워야 없어지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바탕화면에 그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내가 클릭 안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20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에게 이 금송아지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쓴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완전히 박멸하는 거예요. 그 중독시킨 그 주범, 그 주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끌어다 놓는 겁니다. 그 주체를 하나님 앞에 끌어다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불살라 버린다. 완전히 그것을 하나님의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형체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게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불사는 걸 어떻게 합니까?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멀쩡하게 금으로 되어져 있던 것 불로 태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이 다 녹아내리겠죠, 그치요? 녹아내리고 나면 뭐 타다 남은 거라도 뭔가 희미하게 형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형상이 없게. 원래 이 존재는 흙이에요. 흙과 같은 존재예요. 흙과 같은 존재로 다시 돌아가게끔 완전히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에 넣어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먹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실은 민수기 5장 24절에 보시면 이 저주의 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말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판별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저주가 담긴 물을 먹게 하고, 그 먹으면 이게 죄를 진 사람은 이 안에서 일종의 복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아프든지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죽게 되든지 저주를 받게 되든지 뭐 그런 개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신나게 뛰놀았단 말이죠. 미친 듯이 뛰어놀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우치고요, 그것을 가루를 내서 먹게 만듦을 통해서 뱃속에 들어간 금송아지의 가루가 고통을 주는 것을 경험시키는 겁니다. 죄는요, 달콤한 것 같아도요, 언젠간 반드시 고통으로 옵니다. 죽음의 고통으로 오든 심판의 고통으로 오든 아픔으로 오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가 주는 고통을 뼛속 깊이까지 느끼게끔 만들어야 이 금송아지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아팠을 거예요. 죄를 마신 거예요.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먹으면 약도 없는 고통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그렇게 아픈지를 알아야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보며 완전히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해결자로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우상 숭배하고 이런 분들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을 때 그 집에 있던 우상들 다 끄집어내서 불태우고, 그쵸? 목사님들이 가셔서 부적 떼내고 우상 섬기던 그 책들 끄집어내서 불로 태우고 뭐 이랬던 얘기들 많이 있었어요. 다 이런 거죠. 우리가 내가 죄에 중독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을 큰 죄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이 치열한 싸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각인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고 우리가 그런 죄를 저지르고 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혹 금송아지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다 그런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있지만 금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있지만 하나님 있는 성도의 모습에 모자른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비슷한 경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송아지는 우리 주변에 실은 널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실은 금송아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내가 아끼는 것들이 금송아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그것만 봐도 막 웃음이 나고 미소가 지어지고 기쁨을 얻는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금송아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만,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만 안 해도 성도로서 저는 합격 점수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안에 금송아지를 없애버리는데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금송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 이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품고 다니는 자들이 천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에서 다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지옥을 향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 완전히 지워버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 들고 왔던 두 개의 증거판 그 말씀을 이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이 기쁘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그 말씀이 평안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소망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함이 내 심령이 주님께로 향하는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